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17장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17장 3절까지 두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다 같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의를 뚫고 하나님 전에 나와 사모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총과 또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병상에서 씨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세포, 조직, 혈관 또 막힌 모든 것들, 마비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 지어다. 모든 불가능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지어다. 그것을 보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 사역법 7번째인데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또 우리가 믿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믿음의 열쇠를 작동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이성으로, 논리로, 계산으로 혹은 염려로, 욕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키를 돌리면 천국을 여는 마스터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수영은 교실에서 배울 수가 없죠. 수영은 어디서 배워야 돼요? 물속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격수는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예요? 사격장에서 실제로 총을 쏴봐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발휘해야지만 해결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을 작동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툭 떨고는 마치 버려진 듯이 혼자인 듯이 절망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죠. 왜 그럴까요? 그때가 진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랑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또 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발휘할 때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을 직면할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겠죠.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고 싶죠? 네, 하면 한 분은 하면 쉬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병들어 죽으실랍니까?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경험하시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경험하실래요? 계속 경험해야 되죠. 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간혹 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과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수차례 죽을 뻔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적군들이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전쟁과 칼의 위험도 있었고, 또 돌아다니는 전염병의 위험도 있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뻔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을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면 뭐예요? 용서하셨다는 사실도 까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뭐만 기억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룰 나의 뜻을 다 온전히 이루었다 그러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들으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죠. 근데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죄 짓고 허물 많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한 번에 큰 게 아니라 자라갔단 말이죠.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요? 아니요.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렇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없을 때. 심지어 더 이상 도망가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인, 자신의 적국인 나라에 갑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쪽팔리는데 자기를 따라온 수백 명의 자기 믿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같이 적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상황을 비유하자면 남한에서 범죄하고 그 국정원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제주도도 갔다, 거제도도 갔다, 울릉도도 갔다가, 완도도 갔다가, 강원도 산골짜기도 가다가 더 이상 갈 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래요?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요, 다윗이. 다행히 그 내부 세력들이 견제를 하는 바람에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진짜 내 마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가, 혹은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하는 게 뭔가가 드러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건강과 질병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월세 못 내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등록금 못 낼까 봐, 시집 못 갈까 봐, 장가 못 갈까 봐, 또 엄마, 아빠, 또 주변에 시아버지, 뭐 온갖 것들이 평소엔 잘 몰라요. 언제요? 문제가 빵 터질 때에 드러납니다. 기뻐하세요. 따라서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다. 아멘. 아멘. 예.
몇 년간 잠을 못 자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잠 못 자는 병? 불면증. 여러분 한 이틀만 잠 못 자보세요. 한 일주일만 잠 못 자보세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문 중에서 제일 심한 고문이 뭐예요? 잠 안 자는 고문이거든요. 야, 그런데 어떤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센터에 들어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연락이 왔어요. 못 견디겠다고. 정신이 들라면 약을 먹인대요. 정신이 들라면.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약에 취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치유법이래요. 그리고 돈 받아요. 야, 진짜 방법이 없죠. 잠깐은 주변 사람이나 자신이 거기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져요, 나빠져요? 당뇨병 약이랑 똑같죠?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당뇨 치유됐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당뇨약 먹고 당뇨 치유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왜 그걸 의지합니까? 그런데 왜 그걸 의지하냐고요? 고혈압. 여러분 의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궁극적으로, 저 어떤 분은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자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대학병원을 가도 내려가는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깨달아야죠. 뭐예요?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치유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 5년, 10년 이제 지속되다 보면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아팠어. 나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걸 극복해내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원수가 하는 겁니다. 처음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좀 먹어서 죽이죠. 그 죽을 때 그냥 안 죽여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풍성히. 생명과 목숨은 달라요. 목숨은 죽으면 끝. 근데 생명은 어떻게 돼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고 써놓고 영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신약에는 특별히 그걸 라이프, 생명이라고 써놓고 영생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목숨은 70 강건한 80에서 때 되면 죽어요. 예, 그건 호흡이죠. 예. 그런데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17장 3절 2절 읽어보자. 17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 주려고. 자, 봅시다. 어떤 집을 늑탈하려면 거기 있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남의 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경찰청이나 또 은행을 털기가 어려운 이유, 청와대를 털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덧셈 무언가가 지키고 있거든요. 시스템이든 경찰이든 혹은 공무원이든, 제가 예전에 외국에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청와대 앞에, 그 광화문 뒤쪽에 청와대에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강사님들 모시고 그쪽 앞쪽에서 내렸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탁 드는 순간 사방에서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오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냥 기념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드나들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 찍을래도 내가 나보다 센 어떤 사람이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권위가 있든지 아니면 힘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죄의 결과로 원수 마귀의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린 우리를 건지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되찾으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러 오셨는데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꼭 이 말하고 똑같아요. 위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아들로 등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 국적도 가질 수 있나요?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축하한다. 너 그리고 넌 천국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첫 손주를 봤어요. 등록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했으니까 너는 끝 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받고 기쁨 얻고 영적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당장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기 세상에는 죄밖에 없네. 그냥 물들기 전에 빨리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사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 땅에 여한이 없습니다. 얼른 데려가 주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고 너무 괴롭고 집에서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자거나 도서관에 잤단 말이에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어렵거나 핍박이 있거나 어려우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얼른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 그나마 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얼른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럴까 봐 주님이 미리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전하라는 거예요. 보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받은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저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대답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이 뭐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죠.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나오죠? 24절 시작. 16장 24절이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비밀.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구원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예, 그거는 당연한 거고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구약의 구원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럼 구약에서 구원은 다 천국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 가운데 천국과 일치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을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작동하면 주님이 임하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요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최고의 엑기스를 내주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때 유학을 마치고 들어올 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부들이 있었어요. 12명으로 시작해서 한 8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사회에서 그렇게 출소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시작할 때 12명 시작했는데 한 해 마무리할 때는 80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어휴 난리가 났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되게 저도 기쁘고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부실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런 부흥을 주셨는데, 근데 여차저차 해 가지고 제가 인제 사임을 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못 본다면 내가 이 지난 2-3년 동안 너희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듯이 너희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과 지옥,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주님이 상급받는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을 제가 그 시간에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당장 내일 이제는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간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족들, 형제들, 부모 형제들 앞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 저기 강북에 저기 몇 번 IC에 개발된다더라. 다 팔아서 투자하거라. 이러시겠냐고요. 야, 내가 평생 한 맺혔는데 너는 꼭 대학 졸업장 따라. 이러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 옆집에 차가 좋더라. 너도 업그레이드 좀 해라. 이러겠냐고요. 응? 옆집 딸내미는 살 빼가지고 시집 잘 갔대더라. 너도 살 좀 빼서 시집 가라. 이러겠냐고요. 우리가 정작 중요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주님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읽어봅시다. 17장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런데 내 방식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찬양팀에서 찬양을 잘하게 하면 화음을 잘 맞춰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고 그리고 이 땅에 파송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 받으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똑같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의 영광,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게 요한복음 16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근데 그 예수님을 너무 깔끔하게 설명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룬 거예요. 이걸 이룬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다윗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했어요. 근데 대놓고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 선포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할 일을 주님께서 다 기록했다는 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깨달은 게 뭐예요?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왕으로 세워받아서
선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통치해가지고 유명한 왕이 되는 게 그 가문에 용났다 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럼 나는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분위기신데 좀 더 보겠어요. 16장 28절 보겠습니다. 16장 28절. 16장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랬죠. 파송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왔대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 전도서의 결론도 그렇죠. 예.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영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 보낸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 사이에 뭘 하느냐?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아닌 내가 열심을 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한풀이 하는 거,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릴 때 지금 교회에서 내적 치유하고 축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참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러면 그런 걸 발견하면서 제가 여러분 깨닫는 게 좀 없으세요? 그때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멸시당한 거, 상처받은 거, 가족관계, 형제들 사이에, 형들, 여동생, 남동생 뭐 사이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내 인격의 내 삶의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 원한, 탓,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먹었기 때문에 나는 커서 잘 먹을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리저리 안 돼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요. 그런 거예요. 여자라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도 중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 못하는 남동생들도, 공부 지지도 못하는 남동생들도 억지로 대학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한 맺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한 맺힌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한 맺힌 것들을 푸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순, 8순, 9순 할머니가 검정고시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더라, 아니면 대학교까지 졸업했더라. 그 감동이 있잖아요. 나름 그분에게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일을 해가면 아름답지만 그 한풀이 하느라고 그 공부에 7순, 8순이 되도록 그 검정고시를 해서라도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을 따겠다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부모님한테 온전히 공급을 못 받고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 한풀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한테 합니다. 막상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나이는 들어가죠. 그리고 공부할 기회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죠. 시간은 쫓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풀어요? 자식들한테 풀어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 나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너는 해. 그리고 나는 이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너는 그런 기회를 줄게. 나는 유학을 못 갔으니까 너는 가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여기 많으신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부모로부터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 전까지만 양육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돼요. 그 떠나는 시점, 떠나기 전까지만. 그럼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죠. 이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관동 형제를 향해서 사명을 줬어요. 근데 어릴 때 한 맺힌 게 있어가지고 내가 못 푼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진환이, 진규, 진도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이 진규 진퇴 뒷바라지 하느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 돈, 에너지, 모든 기도 제목도 다 지난이 진규 진퇴. 네, 다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교육, 좀 더 뭐 하는 거, 뭐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런데 막 이런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어떻게 해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섰는데 너는 왜 많은 좋은 일을 하느냐고 내가 시키는 나의 부르심에는 불순종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독수리로 부름받았는데 닭장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불렀는데 닭장을 청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닭장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르셨는데, 응? 하나님께서 사자로 부르셨는데 동물원에 앉아가지고, 예, 그 고양이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힘세다고, 내가 제일 크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부모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자식을 말씀으로 키우겠다 시작해놓고는 욕심으로 키웁니다.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키웠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정작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못 살아요. 상당수의 부모가 자신의 부르심을 못 갑니다. 뭐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 각자 받는 겁니다. 각자. 우리 아이들이 민증 나올 때까지 요즘 결혼이 너무 늦으니까 참 이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잖아요. 어쨌든 민증 나올 때까지 잘 키우면 돼요. 민증 나왔으면 그다음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응답받는 법, 섬기는 법,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 희생하는 법. 다니엘 보세요. 몇 살? 다윗, 다니엘, 요셉 몇 살 때 다 떠납니까? 10대 때거든요. 10대 때. 10대 때거든요. 부모가 뒷바라지 해줘요? 부모가 뭐 등록금 보내줍니까? 부모가 도시락 챙겨줘요? 부모가 치맛바람 휘둘러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예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예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괄시합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때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스스로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되도록 이거를 훈련 안 시키고 그것만 쏙 빼고 어떻게 해요? 좀 더 영어 잘 그려, 좀 더 수학 잘 그려, 좀 더 뭐 사회에 품 있게 봄나게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떠밀리고 자식 핑계 삼아 여러 가지 핑계 삼아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쩔랍니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요, 여러분? 자식 뒷바라지다 왔는데 그럴 겁니까? 그럼 그렇게 큰 자식은 크면 또 뭐 하겠습니까? 자기 부르심 가겠어요? 아니면 손주 뒷바라지 안으로 살겠죠? 대대손손 그렇게 안 자랐습니까? 그나마 좀 가정적인 사람이 그렇다고, 그나마 좀 가정적인 사람은. 그렇죠? 본성 따라 살잖아요. 존귀처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짐승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본성 따라 살거든요. 모성 본능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그건 뭐예요?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는 자식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늘에서 부르신 지구하고 아름다운 고유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부르심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섬기고 그 부르심 안에서 희생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바로 영혼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훈련받게 한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원래의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자 안에 누굴 주십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영이 오면 초자연적인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볼까요?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이제 십자가 지니까 너네 다 흩어질 거다. 이제 흩어지고 혼자 버려둔다는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죠. 전부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12사도들 따랐다. 전부. 그러니까 전부 배신한 이유가 뭐예요? 의지는 결연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휘둘러요. 제가 강원도 검도 도대표 선수였습니다. 어지간한 기술로는 귀를 못 잘라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죠? 그는 가만히 있어. 너 우리 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일로 나와봐. 돌려. 탁! 요렇게 쳐도 귀가 잘리기가 어려워요. 자르기 어렵죠? 그러면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 절묘하게 자르려고 휘두른 게 아니에요. 칼을 뭐 하려고? 목을 치려고 휘두른 거예요. 그만하면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칼 빼가지고 예수님 살리겠다고 로마 군병들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낸 그 뭉치를 들고 온 군인들 앞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혈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성령을 받기 전에는 혈기로 특심이었거든요. 모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혈기가 특심이었거든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엔 혈기가 특심이었거든요. 예, 친척들도 다 알아줄 정도로. 예, 아멘.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예수님 받고 변화되기 전에 혈기가 왕성하지 않은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태환 형제님을 빼고 다 혈기가 등등했을 거예요. 저희가 부산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현태 형제님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말씀만 하시죠. 제가 아를 풀겠습니다. 제가 거기 아는 아들 있는데 풀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나름 의리 있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혈기를 부렸던 최고봉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꼬봉들도 전부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칼이라 뽑았지 나머지 제자들은 칼도 못 뽑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겉옷을 벗고 뻘거벗은 채로 도망가요. 속옷만 입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잡히겠거든요. 딱 잡았어요. 겉옷이 잡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벗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바람에 빤스러닝을 하네. 빤스러닝을. 상상이나 갑니까? 상상이?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코로나 딱 걸리고 남들이 코로나 걸려서 뭐 죽어난다 할 때 눈 하나 깜딱 안 하다가 내가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열나고 더웠다 땀 빡빡 흘리면서 음식을 먹어도 맛도 안 나고 막 그리고 막 응급실에서 막 산소 마스크 쓰고 이러면 믿음이 막 자라오릅니까? 이때가 기회다. 믿음을 발휘할 때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네, 한 분 아멘이셨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막 온갖 이제 속에 있는 쓴물들이 그간 쌓였던 한 맺혔던 것들, 말 못했던 것들이 아싸 기회다. 그리고 팍! 그렇죠?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존귀천하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육의 사람은 죽이고 영에 민감한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죠. 그렇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무릎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전에는 카드로 먼저 긁고 입이 먼저 나가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머리가 먼저 나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성령이신 거예요. 봅시다. 16장 19절. 16장 19절. 요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요 위에 구절이 쭉 보면 너네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근데 좀 있으면 또 볼 거야.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도대체 뭔 소리래? 봤다 그랬다, 못 봤다 그랬다, 못 봤다 그랬다, 봤다 그랬다가 이게 뭔 말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성령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막 곡하고 울죠. 애통하죠. 이제 끝났다. 우리 인생. 그래서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바톤을 이어봐서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죠. 뭐예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도 갈게. 너 혼자 가지 마. 나도 데려가죠. 그러고 딱 쪼르륵 가거든요. 그죠? 애통하다가 절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기억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통할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은 나의 부르심을 모르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게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타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싸가지고 그것을 추앙하게끔 멋진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세상의 영은. 근데 하늘이 보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에요. 사람들은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나름 성공했다고 아유 자식 그렇게 키웠으면 잘 키웠습니다 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네가 너에게 너 자식의 부르심을 살라 그랬냐? 나는 내가 너를 향한 너의 부르심을 살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죠? 그럼 그렇게 큰 자식은 또 누굴 위해 살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 또 누굴 위해 살겠어요? 자기의 부르심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가 크면 결국 뭐예요? 누굴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 살아요. 하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연민, 자기 한풀이, 자기 아픔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심판하고 결산할 때 섰을 때 너 뭐 했니? 그러면 뭘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속는 겁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마귀의 이름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짓의 최고의 대가. 그걸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17장 17절이요. 17장 17절.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이랑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구절을 보면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과 구별됐다.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뭐예요? 진리거든요. 17절에 보면.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의 분기점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모든 것들을 뭐에서 찾아요? 말씀으로 항상 말씀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 그랬더라?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성경은 뭐라고 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걸 어떻게 확정해 주지? 평강이 있는가? 불안한가? 이게 확증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 사는 삶이에요. 진리로만 거룩해지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어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걸 기록한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의 책은 그걸 삶에 적용한 거고, 교회에 적용한 거고, 각 나라 문화에 적용한 거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 예수님이 없을 때 삶을 구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성령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 하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 전체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의 구별점은, 세상 사람처럼 구하고 세상 사람 욕심 부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교육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건 구별된 게 아니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게 아니라 비진리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고, 비진리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각기 제 길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간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길, 내 코드에 맞으면 따르고, 내 생각에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못하고, 내 코드에 안 맞으면 그냥 피해버리는 거, 회피하거나 잠수 타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배우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방치하면 미혹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의 우상을 품으면요, 그런 마음에 품은 우상을 확증해 줄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시긴대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미가야를 대적했던 400명이 450명이에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 왕 앞에 서잖아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환상을 봤죠. 똑같은 응답을 받잖아요. 왜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쁘게? 왕을 기쁘게.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뭘 원해요? 일단 전쟁에 가기를 원해요? 가지 않기를 원해요? 가기를 원해요. 가서 뭐 하기를 원해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토를 수복하기를 원해요. 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다 그러면 다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땅을 차지하고 돌아올 겁니다. 단체로 선지자들이, 왕 앞에 서는 선지자들이 단체로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요. 다수에 의해서. 왜 다 그걸 허락하십니까? 천상회의가 열렸죠. 저 왕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랬더니 한 회의를 하다가 한 영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내가 거짓말한 영이 돼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우상 그대로 원하는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언의 영으로, 거짓의 영으로, 환상의 영으로, 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에 숨은 우상을 빼지 않는 이상, 진리로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이상,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원하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진리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거처를 삼겠다 그러거든요.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좋아하고 주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마음의 우상을 품죠. 그런 꿈, 그런 환상, 그런 거 봅니다. 그걸 허용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제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가 죽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에 물로 씻김을 받아요. 그걸 하면 할수록 씻겨지고 영도 맑아지고 동기도 순수해지고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속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벌거벗게 드러나고 그러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그 영역마다 예수님이 왕이 오셨다고 찬송했잖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특정한 부분은 왕이고 다른 부분은 왕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나는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이 오면 씻기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영역과 그런 영역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영역의 주님이 소지해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마음껏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깨끗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해질수록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영적일수록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데 봉사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영적인데 섬기지 않는다. 영적인데 설거지하지 않는다. 영적인데 청소하지. 영적인데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사든 뭐 수련을 가든 뭐 주일날 토요일날 뭐 평일에 뭘 준비를 하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게 몸에 안 배인 사람은요 신령하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던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마지막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함께 잘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았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똑같은 믿음의 역사와 똑같은 사랑의 수고 섬김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오시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사랑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준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확실하니까 인내가 돼요. 아홉 달 반만 지나면 산모가 출산을 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잖아요. 살이 터지고. 그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리고 그 얼마나 음식도 가려야 되고 입도 또 하고 막 그런 게 있지만 9달 반이 지나면 새 생명, 우리 가족의 첫 생명이 태어난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에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성령이 들어오는 그 비유를 뭐라 그럽니까?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너희가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근심이 있지만 아기를 낳으면 16장 21절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당하는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치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의 출산함으로 생명이 태동하는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받는 것보다 그분이 보내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됐을 때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여는 열쇠가 뭐예요? 믿음의 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준다 그랬죠. 33절 봅시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안과 담대함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이 어디예요?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곳. 여러분이 밟고 있는 곳. 학교든 길거리든 관공서든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발이 가는 곳은 다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 받는데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장들을 다 보세요. 뭡니까 다? 환난이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어디예요? 환난이거든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떻게 돼요?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참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대요. 이게 대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죠. 그렇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데 필요한 대가가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계속이요.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 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직구.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아까는 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평강 누린다 그러더니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뭘 준대요? 검이에요. 성경에서 검은 뭐를 말합니까?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이 진리에 비춰오면 쪼개집니다. 저는 그렇게 친했는데, 전에는 저렇게 오손도손 뭐 이렇게 알콩달콩 했는데 진리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불화한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전에는 똑같았었다. 똑같은 영의 지배를 받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있고 마귀 자녀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알콩달콩해도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근데 마귀 자녀예요. 우린 다 마귀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으로 먼저 부름받아요. 딱 부름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딸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엄마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이 부름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알게 되면 아버지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 장손이잖아요. 장손이 예수님을 맡게 되니까 그 좋았던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제삿날을 얼마나 고대했는 줄 아세요? 거의 매달 제사였거든요. 얼마나 기뻤는데요.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홍합 말린 거 있잖아요. 꼬치에 딱 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삿날에만 먹는 제밥에만 올라오는 거. 야, 그리고 그 문어 있죠. 평소에 뭐든 먹을 수 없잖아요. 제삿날에만 먹을 수 있거든요. 문어. 그리고 기타 등등 온갖 제삿날에만 나오는 그 음식 때문에 막 얼마나 제사인 관심, 절은 빨리 하고 그거 먹으려고. 그리고 친척들 모이면 또 용돈을 주잖아요. 또 절하면 또 절값이라고 또 뭘 주잖아요.
그 친척들 모이면 막 밤새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도리지꽃땡. 여러분 경건하셔서 뭔지도 몰라. 그렇게 좋았던 게 예수 믿고 나니까 제사는 귀신 초청잔치고, 그리고 모든 중독성이 있는 거는 원수마귀의 꼬봉이 되는 거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끌어들인다는 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친했던 친구들과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딱 비치는 순간 확연히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설 사람, 본능 편에 설 사람, 진리 편에 설 사람, 욕심의 편에 설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를 사람, 내 고집대로 살 사람하고 확연히 갈리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집안 식구.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뭐예요? 집안 식구예요. 남편과 아내, 아빠와 아들, 딸과 엄마, 아빠와 딸, 아들과 엄마,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형제, 자매, 기타 뭐 여러.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관계가 다 다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요, 누군가 진리의 검을 더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집안부터 원수가 되는,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이 불화는 좋은 불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에는 다 멸망의 길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나이대만큼 속도로 달려요.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지옥을 향해 갑니다. 20대는 시속 20km로 지옥을 달려요. 50대가 되면 시속 50km 달립니다. 80대가 되면 시속 80km로 어디로 달리고 있어요? 지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누구 하나 깃발 딱 드는 순간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 70km, 아버지 80km, 동생 너는 지금 10km로 달리고 있어. 그 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미쳤나?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냐? 하면서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너 미쳤냐? 똑바로 해. 너만 없으면 집안이 조용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만 있다 보면 조용하지 하고, 조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진짜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까? 진짜 가족 사랑하세요? 그럼 깃발을 드셔야 돼요. 성령의 금을 드셔야 됩니다. 진리의 검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첫 번째 세상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게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어요, 아들, 딸일 수 있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친부모,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싸워라 이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어떻게 주신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린대요. 그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말씀의 진리의 검을 내가 붙들면 반드시 원수마귀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봅시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시인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뭐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도 많고 나는 뭐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지옥 갈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시인한다는 뜻이 뭐냐면 호무란 단어와 로고스란 단어의 합친 말이에요. 호무란 단어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함께. 같은 무엇이에요? 같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게 호무고 그 다음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제, 말이란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도 되고 그럼 뭐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다른 말 중에 좋은 말이 있겠죠. 논리적인 말이 있겠죠. 여러 가지 거기에 합당한 핑계거리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시인이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같은 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들 앞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자기 집안 식구, 자기 집안 식구.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같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삶의 중심이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 있고 진리가 아닌 그냥 과거에 다녔던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간되어지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분간이 안 되죠. 같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종교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도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나 성령의 음성이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그냥 신앙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교회 생활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종교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빼고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종교형입니다.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 세계를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거든요.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카터 대통령을 아니면 저기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을 관해서 우리는 뉴스만 봤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만나봤다. 그러면 뉴스로 보는 사람하고 만나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하나님을 뉴스로 본 사람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뉴스로 들은 사람, 카드라 하고 들어본 사람, 카드라 하고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성령 뭐다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배운 사람하고 성령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믿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근데 종교의 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영이거든요. 마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누가 괴롭혀요?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의 족장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부름받은 야곱을 누가 괴롭힙니까? 에서가 괴롭히거든요. 에서는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야곱은 영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이삭은 영의 사람을 대표하죠. 가인과 아벨을 나오죠. 가인은 육의 사람을 대표하고 아벨은 영의 사람. 다 뭐예요? 둘 관계는 다 뭡니까? 자기 집안 식구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가족. 그럼 여러분이랑 다르겠어요? 여러분이랑 다르겠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는 싸움이 뭡니까? 실질적인 씨름이. 가족이거든요, 가족.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제일 많이 견디는 것도 가족이에요. 제일 많이 섬기는 것도 가족이에요. 제일 많이 괴롭힘을 받는 것도 가족이에요. 근데 보세요. 육의 방법을 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런 모든 걸 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가정에 우리 주원인의 가정을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47년 동안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했습니다. 47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가정이 이제 쪼개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전도해 준 집사님 가정이, 거래처 집사님 가정이 성경을 하나 오래전에 선물했단 말이죠. 상담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지만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결국은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펼쳤어요. 에베소서를 뭐 쭉 읽다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한마디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이 더뎌지는 거야. 빨리 큰 소리를 아멘해. 빨리 아멘하면 시집 빨리 올해 갈 수 있어. 내년에 갈 수 있어. 육의 사람은 다 아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말씀에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 같으면 남편이 한 말 하면 두 말, 세 말을 받아쳤는데, 데려주면 말로 갚았는데 조용한 거죠.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가,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두렵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포인트는 한 분이 먼저 그 말씀에 부딪혔고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로 거룩했잖아요. 거룩은 구별되잖아요. 죽음의 길 가는 길을 이제 생명의 길 가는 거예요. 분열의 길에서 연합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살 수 있는 길로 옮겨지잖아요. 질병의 길에서 치유의 길로 오잖아요. 한 사람이 어머니가 깃발을 들었어요. 아니, 아내가 깃발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 횃불을 보고, 진리의 횃불을 보고 남편이 돌아오죠. 근데 그 사이에 온갖 핍박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단 말이죠. 아들 핑계 삼아서. 아들이 고3이라, 고3이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라.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어요. 가서 한 달 예배를 드리고 다시 왔어요. 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네요. 이제 하셨습니까? 예. 깨달았으면 다행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수도꼭지 앉는 순간부터 돌아갈 때 눈물을 쭉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기도하는 교회니까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라 수도꼭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가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종교의 영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는 예배가 잘 돌아가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래도 뭐 불편함이 없잖아요. 다 왜 그런 교회 다녀요? 좋아하니까. 왜 그런 교회 못 다녀요? 이미 맛봤으니까, 성령 영적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다 좋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한 분이 들었어요. 살아나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 그 빛을 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갈 바를 모르는데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옵니다. 부부가, 엄마 아빠가 회복되니까 딸이 돌아오죠. 딸이 돌아오니까 여동생이 교회 가네? 나도 가야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가장 사랑했던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고 막 기적의 역사들, 병이 낫고, 약을 30만 원치 드셨나요? 매달 30만 원치 드셨대요. 그거 끊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나았죠. 고지혈에, 고혈압에, 당뇨에도 뭐 하여튼, 야, 그걸 가장 사랑하는 시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보셨잖아요. 그 불심이라고 집에 평생 불교 신자였다가 딸과 사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불심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내장으로 그 성경을 못 읽었는데, 안경을 써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성경 읽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눈물이 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안경을 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죠? 안경을 벗으니까 더 성경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때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이 가셔가지고, 우리 미동자매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엄마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해줬대요. 그걸 지난 2주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빨리 해주시네요. 그죠? 5년 됐나요 벌써? 3년이 됐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안경을 벗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찾아가, 안경을 벗었다? 그럼 녹내장도 고치시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의 말씀, 베드로가 했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레벨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대요? 내 안에.
은금은 없대요. 없어 보이잖아요, 좀. 그죠? 은금은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녹내장은 나을지어다. 그리고 선포하고 왔는데 나중에 병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완전히 나았다 그랬죠. 69세 할머니가 시력이 얼마? 2.0, 2.0. 야, 보세요. 한 사람이 진리의 검, 생명의 검을 들었어요. 그 빛을 찾아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정 목사님이 우리 안동미 형제님의 전화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하면서 왜 내 마누라를 그 광신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제가 정 목사님께 되게 감사해요. 제가 받아야 될 전화를 그분이 받았거든요.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욕하고 하면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을 끼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보세요. 그래서 정 목사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나는 목회하기도 바빠. 그러니까 알아서 하지. 그러니까 부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각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할 각 가정마다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공통분모가 뭐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요때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느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쫓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자마저 어렵다, 핍박한다, 괴롭힌다, 두렵게 한다, 온갖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하나 포기하지 뭐 하면 그나마 피어오르던 생명의 불씨마저도 꺼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은 다 어둠입니다. 그 집안은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검, 생명의 횃불을 들지 않으면 그불은 꺼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7절부터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결국은 사랑의 문제거든요. 사랑이라고 쓰고 두려움이라고 읽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두려움이거나 집착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집착입니다. 왜요? 두려움들. 저걸 잃으면, 내 남편을 잃으면, 내 아내를 잃으면, 내 아들, 딸, 자식을 잃으면, 내 부모를 잃으면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집착이거든요. 진리를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랑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누구를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질서대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감정이 동반되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한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동반돼 감정 없이 사랑은 안 되죠. 그러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가족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형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생명의 해프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핍박을 누군가는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인내의 길이가 클수록 받을 영광이 커져요. 여러분이 받은 고난의 깊이가 고난의 골짜가 깊을수록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도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얻으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견디고 깊이 참으면 베푸시는 은혜도 크고 영광도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아멘.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자.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우리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사고치는 아들, 딸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따라서 내 목숨. 그냥 내 목숨이에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그리고 그걸 돕는 보혜사, 내 안에 계신 보혜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보혜사는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것저것 체험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모든 체험이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말씀을 빛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어긋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길을 버리고 그분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꿈, 환상, 예언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살아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심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동자매님이 처음으로 안 덤비고 남편에게 조용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충격받은 거예요. 전에는 막 내가 조금 하고 뭐 더 세게 막 얻어맞았는데, 미동자매님 부드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하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동명 형제보다 더 센 분이에요.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치 주원아? 그거 봐 이번에 아빠보다 무서운 사람이 주원이고 주원이보다 무서운 사람이 엄마거든요. 저도 우리 딸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사춘기 딸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죽어지는 거, 그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누구한테 죽어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형제 자매들,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타오르는 희망의 불도 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수가 쌓아놓은 뚝들, 저주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쌓아놨던 그 저주의 뚝들은 누구 하나 구멍을 뚫어놓으면 되거든요.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벽으로 다 둘러싸였다 누구 하나 문을 여는 순간 빛이 임하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열 수 있는 횃불을 든 사람이 그걸 꺼버리면 누가 그 가정을 구원합니까? 누가 그 가정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까? 누가 그 가정에 각자에게 부르신 우리 아들의 부르심, 우리 딸의 부르심, 우리 남편의 부르심, 우리 아내의 부르심, 우리 부모 형제의 부르심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10고을 다스리라. 창세일이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나의 자 천국 장치에 들어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이 앉자.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 앞서 열심히 달려간, 지가 잘 달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중도하차하면 안 돼요. 잠깐 지쳐서 밀릴 수도 있고 잠깐 지켜서 힘들어서 주저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헬퍼가 있잖아요. 보혜사. 우리 안에서 돕는 분,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그럼 지혜만 주십니까?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뒷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이 밤이 무슨 밤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뻑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막 한 시간씩 기도했어요. 꾸짖지 않고 뭐 그딴 걸 구해. 네 주제를 좀 알아. 네 믿음이 그런 거 받을 자격이나 돼? 원수막이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기만 해도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치러야 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현실에 빵 부딪혔을 때 대가를 지불하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란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죠.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목숨 하나, 내 체면, 또 내가 무서워서, 내가 힘들어서 나 살고자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있던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집안의 불신은 꺼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고 횃불을 검을 드는 순간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죠. 살아있는 자가 계속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에게 모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죠. 치유가 일어나죠. 가정이 회복되죠. 그래서 그 가정을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동생도 돌아오고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오고 형제도 돌아오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 그리고 날마다 그 기적이 이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 자체신 그분이 내 안에 사니까 내 영도 살고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빠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갔으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16장 24절이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셔 다 아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그거고 또 우리 말로 진리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더 강력합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심플한 방법 뭐예요? 바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약속한 것을 현실로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 받아야죠. 제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꿈 환상 좋죠? 저는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아니고 환상도 잘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느 날 제가 자취방에 있는데 새벽에 꿈을 꿨어요. 명절이라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 상황이 아주 총천연색으로 기억납니다. 지금도.
나오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비는 오지 않았네. 막 울었어요. 제 마음에 비가 왔나 봐요. 펑펑 울었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에 웃으면서 도란도란 하는데 나는 울면서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울면서 집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막 우는데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 그대로.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한 30분 더 울었어요. 그냥 그 자취방에서 친구들은 다 집에 떠나가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제 갈 시간 표를 하는데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청량리에서 태백 가는 기차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줄을 막 2시간, 3시간 쓰고 입석표도 못 구했단 말이에요. 청량리 그 관장이 다 꽉 찼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산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럼 거기 줄 서가지고 어렵게 기도해가지고 표를 구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꿈에서 본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말립니다.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아버지 뒤집어져가지고 냉장고 뒤집고 다 하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나옵니다. 그 집 밖에서 나오면서 내내 오는 거예요. 원주까지 오면서 그래서 원주까지. 서울 올라오는 차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원주 갔더니 또 차표 버스도 없어요. 올라가는 버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지금은 웃음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눈물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를 끊고 어머니 권사님 되고 그리고 지금 가족이 모이면 예배를 드려요. 아직도 거쳐야 될 여러 숙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 제가 힘들다고 포기했고 힘들다고 내려놓고 그래 내 가족도 못 변화시키는 사람이 날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도 변화 못 시키는 사람이 무슨 주의 종이야 무슨 전도를 해 무슨 사역을 해 라고 원수의 속임에 넘어갔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그 길 가자고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우셨다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성령께서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주 하실 거예요. 주만 바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만 바라래요. 그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툭툭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겁니다. 아멘. 그리고 승리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33절 16장 33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기서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흩어지고 예수님도 혼자 남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중에 환난과 핍박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그죠? 근데 그때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겠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 자란 환경을 원망하고 또 그간 섭섭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원망하면서 그 화살과 분노의 화살을 사람들에게 돌렸다면 저는 예수님의 평안을 못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내 스스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쫓겨나고 어렵고 굶고 그 처량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 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주님이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고 죽게 들어가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게 뭔지를 맛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주님의 기쁨이 뭔지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누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일으켜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드리는, 반전시키는,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고 모든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이 자유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기적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더 이상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가족들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너희 원수가 가족이니라 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서로 이렇게 해서 찢어버립니다. 근데 진리는 찢는 게 아니에요. 찢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횃불로 인해서, 진리로 해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다 생명의 길로 살리도록 인도해요. 가정을 회복시킨다고요. 멸망의 길, 지옥에 가는 길, 죄의 길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 부르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화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하나가 됩니다. 17장 11절 17장 11절 요한복음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저도 내 안에 영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영이 있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중에 누가 돌아오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세요? 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를 죽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목숨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누구를 이제 쫓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잖아요. 한 영이시잖아요. 전에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 각기 제 길로 찢어지는 거예요. 10사람 모으면 10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00사람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떠오르게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에 복종하게 만들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복종할 때. 정말 신비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 키워드는 뭐예요? 성령 안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그럼 그 예수님 말씀이 아예 대놓고 써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중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 작은 거라도 무시하면 작다, 아니면 아예 무시하면 아예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놓고 내 말이다고 기록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그죠? 예, 요즘 책들은 다 빨간색, 예수님 말씀 다 빨간 게 나오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빨간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검은 거는 마귀 말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대놓고 예수님께서 직접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적어도 그거부터는 섭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말씀부터 우리가 토시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하면 되잖아요. 이해되는 대로. 그래서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예, 여러분들 특별히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거든요. 왕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려면 마태복음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짧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짧은 마가복음도 하고,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다 요한복음을 하시면 되고, 요한복음이 좋다 그럼 요한 1, 2, 3, 4도 하시면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요한이 썼으니까 쭉 가시면 되고, 좀 더 복음서를 성령의 역사함으로 더 깊이 보겠다 누가복음 보시면 됩니다. 그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이어서 쓴 게 받기 전,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쓴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연결된 책이라고요. 저자가 똑같아요. 그 수신자도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복음서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신학을 집대성한 게 로마서입니다. 그림 그리시죠? 예. 그래서 서신서가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 말씀인데 오리지널은 복음서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해 놓은 게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풀어놓은 게 서신서입니다. 예, 그림 그리시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론부터 시작해서 적용까지 아주 패키지로 주신 거, 패키지로. 아멘. 그래서 가끔 오해되거나 충돌이 오면 뭘로 돌아오면 돼요? 복음서로 돌아오면 돼요. 복음서로.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늘은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모르거나 안 지키면 감정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으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가 아직 안 나왔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의 차원이나 겉핥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가 없으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예, 그렇게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 몸이 안 배었다.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사람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왕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왕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 우리 여자 청년들 잘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보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는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뜨겁고 혼자 좋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고 진리를 아니까 그 속사람이 치유되니까 뭐 합니까? 섬기죠. 식사 한 번 했다면 50인분이요. 50인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50인분 식사하신 적, 식사 준비하신 분 해본 적 없죠?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건 잘하지만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도 잘할 거잖아요. 근데 50인분, 80인분 식사를 해보냐고 뚝딱 하면 50인분이 이제 물만 더 부으면 되거든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물만 부어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피하지 맙시다. 직면합시다. 너희 원수가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생 원수질하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부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그 말씀 주셨어요.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르면 안 되느니라. 산 자가 계속 살아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산 자마저 포기하면 다 죽습니다. 앞뒤가 다 깜깜한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마저 진리의 검 횃불을 꺼트려 버리면 원수밥이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치러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똑같은 헬퍼를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똑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바울 안에 역사했던 엘리야 안에 역사했던 동일한 영, 베드로에게 역사했었던 그 동일한 영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전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죠. 오늘 밤 뭐 하겠습니까? 구해야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합시다. 특별히 가정 안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종교형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주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편과 아내, 자식들 눈을 가리고 하는 이 세상의 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은 주님의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주님의 것이다. 내 아내 주님의 것이다. 내 아들, 딸들 주님의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해라.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떼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고난,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사랑 가운데 견디면서 섬기는 그거 주님께서 보석처럼 받으시고 하늘의 기도의 대접에 차곡차곡 쌓으세요. 때가 되면 쏟아집니다. 응답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기적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횃불을 든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횃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산 자는 죽은 자를 따라서는 아니 되느니라 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